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족보라든지 탄생이라든지 어린 시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속전속결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첫 장에서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 마가복음의 특성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곧이라는 단어와 즉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첫 번째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족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마가복음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집에 갔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다라는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제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2절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문제는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결국 지붕을 뜯어내고 4절에 나오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듣게 됐냐면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냐고 이 서기관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죠.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인 이 예수가 죄의 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의 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들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표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이 두 개의 질문은 바라보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은요, 어느 말이 더 쉽냐? 이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말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가 안 나요. 죄사함이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논리로 표가 나느냐?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기 쉬운 표현이죠. 그러나 지금 중풍병자가 꼼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사람의 그 들것에 들고 와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상을, 여기서는 내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뭐가 나타나냐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참 하나님에 대해 인정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안 일어나 버리네.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냐면 치료되었다. 그러면 이 치료돼야 되잖아요. 일어나라. 안진병에게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쉬운 편이겠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무엇이 더 어렵냐면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그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상을 들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계속 누워있다. 그럼 그날 설교 더 이상 못하죠.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즉시,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의도가 뭐냐? 10절에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즉시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즉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건강한 사람도 오래 누워 있잖아요. 제대로 일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다리를 안 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메고 온 그 상을 들고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그러냐. 나가거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즉 결국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냐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죄사함이지요. 누가 감히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죠. 의사도 안진병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죄의 사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의 사함을 목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즉시 우리 모든 죄는 떠나고 우리의 질병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지역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은혜,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즉시 곧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즉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오류가 없고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한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먼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